더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니 어찌 됨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세 번째 논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논쟁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마치 말라기가 중간에 끼어들듯이, 말라기 이 선지자가 끼어들듯이 너무 답답해서 자기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논쟁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논쟁을 벌입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을 대신해 백성을 꾸짖어요. 10절에 보면은 말라기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또한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은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말라기는 두 번이나 하나라는 숫자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초창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몰랐던 반상의 귀천이 다 사라지고요.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한 아버지를 모신 다 형제 자매다라는 이게 너무 강해지니까 한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야,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근데 이제 부모가 이제 육체적 부모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을 바꿀 수 없으니 우리는 이름을 다 바꾸자. 그래서 이름을 다 개명을 했습니다. 돌림자를 다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한 일자를 돌림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 뒷자를 다 일자로 맞춥니다. 한 일자로 맞추고 한문 한 일자로 맞추고 앞에 있는 단어도요 7가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을 다 골라요. 그래서 7명의 성도가요 같이 우리는 이제 형제다 라고 해서 앞에 뭐 능자 뭐 또 하나님께서 주는 복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단어로 자기 이름을 다 바꿉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또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형제 자매고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가슴 뛰면서 한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갔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와갖고 너무 옅어진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형제 자매 됐다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형제 자매 부르면은 우선은 초짜구나,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구나, 조금 되면은 집사님 이런 직책으로 부르는 거를 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로 하면 브라더 시스터인 거죠. 그렇게 형제라고 불러주고 자매라고 불러주는 것, 이게 참으로 복되고 영광된 그런 호칭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교회에 사역했을 때는요, 그 교회는 처음 등록하면 우리가 뭐 부를 말이 마땅치 않으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절대 그렇게 안 불러요. 그분이 교회에 등록하고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 그때부터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교회 다니면은요, 등록하고 교회 다니고 등록이 이제 새가족 교육 끝나고 신앙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전까지는 누구누구 씨 그냥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형제 자매라는 호칭 자체가 아주 귀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 단어를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이어진다고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배반하고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이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옆에 있는 자기 형제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 형제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형제한테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형제에게 군림하고자 하는 것은 그 형제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에게 대하는 태도와 같다는 거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한 게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좌우로 나눠요. 그래 놓고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다. 배고플 때 먹이지 않았다. 내가 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해요. 이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항변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이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한테, 너희가 그 무시했던 그 사람한테 함부로 했던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너희들은 막 존귀한 사람들한테는 잘해줬지. 대단하게 눈에 보이는 일에는 잘했지. 하지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에게 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에게 대하는 태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엇이 너희가 잘못되었고 무엇이 거짓된 행동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고 너희가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의 기도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경고하는 것은요,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아멘. 유다는 거짓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거짓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성교는 직역을 하면요, 성소입니다. 성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방신들의 딸과 결혼한 것이 거짓을 행한 것이고 주님의 성소를 더럽힌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피가 섞이는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국제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세는요,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고 살몬은 여리고 기생 라합과 결혼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했어요. 다윗은 해족 속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죠. 이들이 만약에 그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은 당연히 이들을 이혼시켰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국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신의 딸이라고 말하면서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앙이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은 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까? 그것의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두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3번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다른 것을 바라보니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딴 곳에 한눈 팔고 있는데도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는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딴 여자 만나고 다녀도 괜찮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깊은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아닌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내가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고 쫓아다니는 것을 보면은 나를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택하신 주의 백성이 이방신들에게 절하는 꼴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는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엄격히 금지한 것이죠. 이것을 지금 무조건 연결해서 국제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믿음 없는 사람과 절대 혼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만 봐도 남자 여자 성비를 보면은 2대 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대 2는 결혼을 한다 치고 나머지 6은 어디서 누구와 결혼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다 남자 여자 다 숫자 맞춰서 예수 믿은 게 아니죠. 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믿음 가운데서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후에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가끔 그런 분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결혼하려는데 이 남자가 믿음이 별로 없어서. 제가 얘기합니다. 아랍권에 지금 가서 선교사로 지금 나간다 생각하고 결혼을 해라. 너는 오늘부터 선교사다. 지금 그냥 내가 좋아하는 누구랑 살아서 지금 가정 꾸리는 게 아니라 지금 선교사로 들어갔다. 순교할 각오를 해라. 그런 각오가 되면 결혼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우상 숭배를 혐오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 이방 여인들과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특징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뭐를 해요? 우상 숭배에 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점도 치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또 안에 보면은 이제 지갑에다가 부적 같은 거 한두 개씩 넣고 다니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이 있으면서도 매일의 운세를 보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신실치 않다. 진실하지가 않다. 너희가 앞뒤가 다르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때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할 의무와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마 그들에게 굉장히 유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포로들끼리, 이 노예들끼리 결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그 지역에서 터를 잡고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그 당시에 현지에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혼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너나 할 것 없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요. 특별히 여기 보면 깨는 자와 응답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얘기하죠. 응답하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백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그런 일에 동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고위 관리들. 그래서 대제사장부터 쭉 나와요, 다. 대제사장이면 제사장들 중에서 탑입니다, 탑. 그러니까 목사들의 목사죠. 그런 사람들부터 다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했고 그 자녀들도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실제 삶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라기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특별히 백성들 가운데 이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한 모두를 하나님은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니까 우리도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그들에게 심어주게 된 것이죠. 이에 사람들은 13절의 말씀처럼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그 여인들을, 그 자녀들을 쫓아내느냐?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죠. 울고 회개하고 우리 예배를 왜 안 받습니까? 라고 하지만 진정한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의 봉헌물도 받지 않겠다. 그들의 예배도 받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은 백성들의 대답은 14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는데도 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냐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자 이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뭘 그렇게 잘못 행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거절하시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라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어려서 결혼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그들이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는 이유를 이방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이득을 따라서 자신의 조강지처를 버린 것을 지적을 합니다. 특별히 결혼의 증인이 여호와시라고 못 박아서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단입니까? 예물입니까? 요새 다 하면 스드메라고 있습니다. 스드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아주 중요하다. 좋은 데 가서 해야 된다. 식장이 중요하다. 주례, 축가. 여러분, 이런 요소들이 결혼식에 있지만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서약입니다. 서약. 결혼의 핵심은 약속입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충실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쉽사리 깨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말라기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영이 충만했다.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영으로서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를 만들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냐라고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나로 만드셨고 왜 하나만 만드셨습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그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요, 이 구절이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난해 구절인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하나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배우자를 만들 때 여러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충만하고 영이 충만하신데 오직 하나만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여자를 만들 능력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10명, 5명 만들 수 있죠. 하와에게 여러 남자를 만들어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한 아담에게 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요, 유일하다는 말이에요. 유일하다. 그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오직 유일한 배우자는 하나밖에 없다고 못 박아서 말라기는 말합니다. 그렇게 너는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지금의 결혼과 이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극심한 가정폭력과 이 같이 사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상태에서
계속 참고 살아라.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꾸역꾸역 살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혼이 만연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여자에게는 이혼의 권한이 없었어요. 남자에게만 이혼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여자는 살 길이 막막했어요. 여인들은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걸을 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혼의 권한은 남자에게만 주어졌는데 이 남자들은 이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 어려서부터 결혼했던 이 여자가 늙고 쓸모가 없어졌다라고 느끼면은 별것 아닌 일로 쫓아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이혼을 쉽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쉽게 새로운 여자와 결혼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일부 일처제와 이혼을 강력하게 금지하신 것이죠. 이혼당한 여자는 도저히 그 사회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이혼하는 것과 아내를 학대하고 옷을 가리는 자를 내가 미워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이혼을 남편이 요구해요. 근데 이제 이 아내가 이 이혼 요구를 승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학대를 하는 거예요, 학대를. 근데 학대를 하면 또 그게 티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옷으로 가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아내에게 온갖,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밥 태웠다고, 소위 말하면 밥을 맛없게 차렸다고 이혼을 시켜요. 그게 이혼 사유에 들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마귀적인 행동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이스라엘은 신앙의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 기본 단위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문제를 중심으로 이 결혼 문제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따라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결혼 문제를 자기의 이득을 따라서 자꾸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자기의 삶에 유익이 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게 우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 상관없이. 또 결혼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쉽게 이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쉽게 여자를 내치고 새로운 여자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다루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함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넘어뜨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에게 떠나게 만드느냐? 거짓을 퍼뜨리고 사람들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깜빡 잘못하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일은요, 옳은 일 때문에 생깁니다. 옳은 일들. 옳은 일을 하려고 다툼이 나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쁜 일을 하다가 다툼이 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다 옳은 일을 하다가 다툼이 나고 교회가 쪼개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일에 마귀가 다 개입하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고 사람들 안에 틈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분열하고 다투고 소리를 지르게 만드는 것. 그 누가 제일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제일 기뻐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서 사탄에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짓의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죠. 이 중요한 약속을 쉽게 깨버리는 이 사람들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다라고 말라기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삶은 돌이키지 않고 변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미워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미혹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마음을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진실을 해야 합니다. 거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과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했던 고백과 우리 삶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며 주님께서 진실하시기에 우리도 진실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전혀 연락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자기의 몸을 쳐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카톨릭에서는 실제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뭔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채찍으로 자기 몸을 막 쳐요. 그래서 막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근데 그 말이 아니죠.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있는 어떤 정욕들, 내 육신 안에 있는 무엇입니까? 욕심들과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복종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조셉 온라인은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제가 비록 주의 계명의 어느 하나도 완전히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럴지라도 주의 계명의 어느 하나도 불순종하지는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 어느 하나도 완전히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럴지라도 주의 계명의 어느 하나도 불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키지는 못할 거예요. 완전히 지키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지키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지키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나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